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베드로를 봤습니다. 베드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드로는 최고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뭔가 재능이 있고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을 때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게 되면 안드레는 소심하고 조용한 그런 성격이었지만 그러나 뭔가 그는 연결하는 위대한 연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연결하는 위대한 연결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 열정의 사람이었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같은 그의 성정이 예수님 앞에 다듬어지고 또 수령되었을 때 그는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 제물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 요한을 말할 때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양육되어서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된 그 모습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빌립입니다. 이 빌립. 우리가 이 빌립의 출신 배경을 보게 되면 빌립도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북부 베세다 출신이었고 아마도 추측하기를 그도 어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는 다음 주에 나눌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과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각별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 빌립은 사도행전도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빌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7집사가 나오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다음에 마지막 니골라. 이 7명의 7집사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고 이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 내무장관이었던 간닥에게 복음을 줬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빌립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빌립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친숙한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식 이름이었어요. 추측하건대 이 빌립의 아버지는 아마도 그리스인이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헬라식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BC 300년경에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예요. 필리포스 2세. 빌립. 예?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달리는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문장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건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는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지가 힘씁니까? 엄마가 힘쓰지. 자녀는 태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라볼 때 제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 제자의 모델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제자 빌립에 대한 기록이 크게 4번 나옵니다. 4번. 첫 번째는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는 그 장면. 여러분, 이 빌립의 행적은 요한복음에 주로 나와요. 왜 요한복음에 주로 나올까? 이 빌립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빌립이 하는 행동, 그리고 빌립이 했던 그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잘 기록했다라는 거, 자세히 기록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그를 부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빌립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만 딱 해세요.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들이 짧은 내용이지만 다 달라요.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 뭘 찾고 있니? 뭘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찾아가셔서 질문을 먼저 던지셨어요. 그때라면 안드레와 요한이 동문서답을 하죠. 라비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을 부를 때는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요한에도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가 가슴 벅찼겠어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반석이 되게 하신데, 베드로를 부를 때 이런 감격이 있었는데 빌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빌립을 만나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빌립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에 대한 기록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주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전도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 빌립의 강점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친구 나다나엘과 우리의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 연구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친구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런 촌동네, 시골 볼품없는 그런 동네에서, 촌동네에서 무슨 영웅이 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빌립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와보라, 이 말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강점이 뭐냐? 바로 그런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고 즉각적인 전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기록이에요. 세 번째 기록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보게 되면 빌립을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 계산적이고 이지에 밝은 사람, 따지는 사람,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뭐 대략 한 3만 명, 예? 적게는 2만 명,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해가 어느새 뉘엿뉘엿 저어가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뱃속에는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 꼬르륵. 배가 고픈 거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을 딱 집어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딱 찍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빌립을 지적하셔서 질문하셨을까?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계신 거예요.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빌립이 어떻게 대답해요? 정확하게 대답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 바로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을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는 명철하다, 지적이다, 빠르다, 계산이 정확하다, 똑똑하다, 치밀하다.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를 한 번에 딱 보고, 아, 얼마 몇 명 딱 계산하니까 바로 나오는 200달러 돈이 필요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 좀 해본 권사님께 제가 질문 해볼게요. 앞에 5천 명이 있어요. 그 얼마 들겠어요? 먹이려면, 한 끼 먹이려면. 바로 안 나오죠? 근데 빌립은 바로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치밀하고. 여러분, 종갓집 며느리도 이 정도의 계산은 안 나와요. 여러분, 빌립은 이거 큰 은사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빌립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이제 밝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해요. 나를 따라와. Follow me. 그 한마디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 따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때요? 전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기도하고 성령의 것을 구하면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묻고 질문하고 하시면서 또 베드로는 또 격려하시면서 너 반석이 될 거야. 그러나 빌립 같은 사람에게는 그거 안 통해. 논리, 설득 필요 없어요. 충격요법. 나 따라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학문과 헬라의 문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의 도상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눈이 멀가시잖아요. 충격을 주잖아요. 꼬꾸라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그분은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의 3대 구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지적인 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충격적인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따라 나섭니다. 근데 이 빌립이 주님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요. 나단의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모세율법에 기록된 여러 선자들이 이야기했던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 나단을 또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야, 출신이 어디야? 나사렛? 그런 촌동네에서 영웅이 나오는 법이 없어. 아니야. 그랬더니 빌립이 여러 말 안 해요. 설득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왜? 나 와보라 이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해요. 충격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김영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김영수 권사님 말고요. 그 김영수 권사님 배움이 없던 분이었어요. 별로. 근데 저하고 이제 신방 갔다가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교회로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길거리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야! 왜 교회 안 나와? 지옥 갈라 그래? 목사가 옆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사람들 다 듣는데 동네 아저씨한테 야, 왜 교회 안 나와? 지옥 갈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민망하고 좀 창피한지. 좀 창피하더라고요. 좀 곱게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근데 그분이 전도한 분들이 수십 명이 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딱 한마디, 왜 교회 안 나와? 지옥 갈라 그래? 그분의 그 목소리가 밤새 기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잠을 잘라 그래도 너 지옥 갈라 그래? 그 애도 꼭 교회 나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분도 계세요. 예수 믿고 나서 시장 안에서 그 신당 중앙시장 그 시장 통해서 교회 다니는 분이 싸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소리 지르면서 욕하면서. 그 왜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전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까 싫다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를 때 그런 식으로 부르셨어요. 빌립은 이지적인 사람,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미 유대인 정통,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인 그 헬라 문화, 고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예? 그런 이해폭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논리 설득 필요 없어요. 충격요법,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많아요. 연세대학교에 가보면 도서관 앞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죠. 근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백사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점을 잘 치는 무당이었는데 옛날 선교사가 이 백사경, 이 무당에게 전도를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백사경이 무당이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코를 풀어요. 코를 풀어가지고 버려버려요. 이 선교사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랬대요. 한국말도 서투르니까 당신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 그렇게 무당짓 하다가 당신도 지옥 가고 당신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무당 백사경이 그 선교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잠을 잘 때마다 그 선교사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코가 썩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저주받아서 지옥 갈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백낙준 박사. 기독교계.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큰 공헌을 했던 그 백낙준 박사가 바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그러한 단순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증거할 때 사랑으로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러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빌립을 아셨어요. 빌립 한번 시험해 보니까 그는 이재발가, 친밀해, 계산적이야. 이런 사람은 주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때까지는 우리 책임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빌립처럼 와보라. 내가 주님 만났다. 와보라. 그거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계산은 잘하는 빌립이었지만 하나 계산을 빼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걸 빼먹었어요. 그가 똑똑한 것 같았고 계산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그의 계산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집어넣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빌립아, 너 똑똑하지? 계산 잘하지? 근데 여러분, 빌립과 반대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의탁하잖아요.
안드레는 그래도 비교적 좀 어둔했지만 소심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주님을 계산해 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빌립과 같이 도전하고 계세요. 시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빌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하고 있는 실수,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해요. 내 상식, 내 경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우리 감리교의 4대 정통 가운데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이성과 경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성과 경험이, 전통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 경험 중요하죠. 그러나 상식과 경험으로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절대로 가슴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식선에서 예수 믿고 상식선에서 주님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 오병이와 같은 가슴 벅찬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빌립은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건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비교하셔. 안드레와 빌립을 비교하셨잖아요. 요한이 그걸 비교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우리는 빌립은 어떤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기적의 현장에서, 능력의 현장에서 그는 계산하고 있던 사람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2000년 동안 욕먹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늘 매주마다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괜히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총독해가지고 2000년 동안 기득권들의 이름 가운데 욕먹는 이름이 됐잖아요. 빌립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여러분 오병의 현장을 기억할 때마다 빌립을 생각하죠? 그는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역사의 현장에서 약간 도태됐던 그런 인물이었다. 쓰임받았던 사람은 안드레였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빌립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해 두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근데 그때 느닷없이 빌립이 나서요. 뭐라고 예수님께 나서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황당할까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빌립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훈련도 시켰는데 마지막에 이제 종합을 하면서 얘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얼마나 주님 힘 빠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허접한 빌립의 질문도 다 들어주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 앞에 빌립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는 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계산되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을 때 될 만한 것만 믿습니다. 될 만한 것만 기도합니다. 될 만한 것만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는 기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뭐예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감격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투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참 계산적이야. 나는 참 이지적이야. 나는 참 따지기를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빌립과처럼 우리도 그걸 깨트려야 돼요. 내 상식에, 내 이성에, 내 경험의 한계를 깨트려야 빌립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빌립이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큰 장점이 있어요. 그는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전도했어요. 이게 바로 빌립의 모습이에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신학교를 다닐 때 참 회의가 많았고 의심이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신학교 들어가 보면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학년 때가 제일 뜨거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고백은 신학교 들어가죠. 그 1학년 때 제일 뜨거워요. 그 1학년 때 보면 막 기도원도 가고 막 그냥 뭐 어디 찬양도 하고 막 그냥 막 뜨겁게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이상하게 변해. 왜?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의가 있어야 돼요. 합리성이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합리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합리성으로 쪼개고 따지다 보면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어느샌가 이 믿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해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회의해봐야 제대로 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어.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루는 작정하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 단순해요.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간단하죠?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신학이 더 클 수가 없다. 그다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떤 논리성, 어떤 이성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파워, 변화가 생겼어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의심이 생겨요. 믿음의 회의가 생겨요. 이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리교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요한의 셀린 목사님도 그랬어요. 회의했어요. 때로는 의욕도 상실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자인 내가 감동이 없는데 회의가 생기고 고민이 생겨요. 이런 목사 하나 돼가지고 그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가요?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피터 벨레 목사님. 이 피터 벨레 목사님은 자기보다 10살이 어려요. 요한의 목사님보다 10살이 어린데 이 인생의 스승으로 모셨어요. 피터 벨레 목사님. 10살이 어린데 그 10살 어린 목사님을 찾아가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믿음의 회의가 듭니다. 그때 피터 벨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십시오. 믿음이 안 생겨? 믿을 때까지 설교하라는 거예요. 네? 믿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을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죠? 믿을 때까지 외치라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메시지 같지만,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요한에슬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들 참 요한에슬 목사님에게 참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진전도르프 백작한테서 이 기독교 분파 모라비안 교도들의 어떤 그 조직과 행정을 배웠어요. 그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피터 벨레 목사님에게서는 어떤 영적인 그런 감동, 그런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 가운데 내 눈을 의심할 때도 있고 내 경험, 내 이성이 앞서서 회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이해하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간단합니다. 내 이성 경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 여러분, 빌립은 끊임없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뭘 나눴을까요? 빌립은 자기 자랑한 거 아니에요. 깨달은 나의 명석함, 나의 똑똑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다.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 만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저주 그리고 희망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변했어. 놀라운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내가 발견했어. 그 진리,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게 전도.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용맹함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큰 영토를 확장을 했고 부도 있고, 그런 다윗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그 한 가지 고백,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 많아요. 그죠? 내 새끼 자랑하고 내 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면 옆에 사람이 상처받아, 힘 빠져.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랑해 보세요.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어려웠어. 나도 절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어. 변화되었어. 기적을 맛봤어. 그러면 옆에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뭐냐? 단순합니다.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진리를 만났어. 이런 빌립의 강점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떤 논리, 분석 갖고 나다나에 간 것이 아니라 와, 봐. 내가 그분을 보여줄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자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자랑하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스마트해요. 명철해요. 계산이 빨라요. 네? 치밀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을 깨트린 사람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즉각적으로 전도했고, 그냥 보면 깨달으면 은혜 받으면 움직이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빌립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이게 제자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의식, 내 이성,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가는 그라여 제자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